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을 함이 때문이라.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주 여호와 앞에 나와 보여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엊그제 금요 성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곡식을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세상에 온 광야에 하얀 눈 같은 것이 내려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하고 달려가서 자세히 뜯어보니 세상에 그 하얀 것이 그렇게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내린 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맛을 보니까 이 만나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그런 음식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현을 하기를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잔사를 표할 때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가장 맛있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셰프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맛있게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동을 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이들은 만나를 먹는데 만나가 꿀 섞은 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질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이들이 역시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면서 혀를 내밀어서 그 만나를 갖다가 내뱉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나의 맛이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만나의 맛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시간과 함께 점점 별 볼 일 없는 음식으로 바뀌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그대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만나를 내가 받아 먹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향하는 문을 내가 열어젖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만나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하면은 그 다음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대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실패자가 되고, 은혜를 빚으로 여기면 성공자가 된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 사람은 필연 실패자가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됩니다. 나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빚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아십니까? 그가 이 118편을 얼마나 사랑하며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118편이다. 나는 여러 번 이 시에 끌렸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재앙과 왕들도 지혜자와 모사와 성도들도 나를 도울 수가 없었을 때에 이 시편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풀턴 박사는 이 시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지체 부자유자, 가난한 자,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자, 결핍 중에 있는 자들이 모퉁이 돌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은총을 입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이 118편을 집중하여 살피고 이 118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8편은 136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36편,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을 읽으면서 136편을 어느 정도 읽었는데 136편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18편도 역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떤 배경으로 이 118편이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118편을 18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18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다. 하지만 나를 죽음에 넘기지기는 아니하셨다. 다윗은 지난날 한간 목통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 한 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는 쓸쓸한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어려울 때마다 그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는 자기의 심령을 향하여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셔서
목동의 자리에서 1년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라를 점령할 수 있게 하시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생각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오늘이 있다고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나는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충실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을 위시한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늑하고 안전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총직한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피를 쏟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낮잠까지 청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믿었던 아들의 모반으로 왕의 자리를 그는 빼앗깁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급히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쳐야 하는 그런 화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몇몇 신하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기드론 골짜기를 맨발로 통곡하면서 건너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시므이라는 이 못된 종이 나타납니다. 다윗을 뒤따라오면서 티끌을 날리며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티끌을 끊임없이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날리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바로 이때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이 118편입니다. 처절한 그 과정에서 그의 내리에 또렷이 각인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 앞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 2절입니다. 시작. 3절입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마지막 절 계속해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원어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시편 118편과 짝을 이루는 136편은 더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전체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도 빠뜨림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로소 영적으로 이제 철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떤 헤세드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올리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제일 먼저 질병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일생 동안 건강하게 달려왔을까요? 질병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시편 103편을 보시면 다윗이 큰 병에 걸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로 치면 암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파멸해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파멸해서 생명을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8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메짜르라는 단어는 특별히 병으로 인한 고통, 괴로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김정준 박사는 이 고통을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시편에서 나의 의미를 찾았다. 때문에 이 시편은 나의 시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김정준 박사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생사를 드나드는 상황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118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때 의사들이 손을 놓았던 그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불치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의사가 손을 놓고 포기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제가 제안합니다. 118편을 읽으십시오. 118편을 계속 두드러지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 다윗에게 헤세드를 허락하시던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서 그가 건짐을 받은 사실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헤세드의 하나님을 노래하라고요. 118편 17절을 주목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인자하심을 노래합니까? 극한 환경 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는 노래합니다. 118편 10절을 주목하십시오. 열방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11절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습니다. 12절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시편 22편에는 그때의 상황을 또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습니다.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런데 그런 극한 환난에 던져졌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을 바라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극한 환난에 그가 둘러싸여 있었으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되셨습니다.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헤세드를 노래합니까?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음 마땅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더하셔서 죽음에는 나를 던지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번개가 치던 어느 날, 자기를 향하여 번개들이 막 내리치는 그 어느 날, 캄캄한 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감싸 안고 이렇게 급히 글을 썼습니다. 주가 죄인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마르틴 루터의 찬양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살피실진데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사유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고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덮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8편 1절은 감사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감사로 이 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리고 감사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넉넉합니까? 장수하고 계십니까?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무척이나 어렵습니까? 건강을 잃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추악한 죄악을 범했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셨습니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자는 그래서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